다윗의 통치 말년에 3년 기근이 연달아서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나 자랑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죠. 그 백성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에 3년 기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년 기근이 1년을 가운데 두고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 기근, 1년, 또 3년 기근, 이걸 통째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7년 기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해서 책망받을 때 갓 선지자가 3가지 벌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분명히 3년 기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7년 기근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7년 기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3년 기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안에 메시지를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을 때 전부 기근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은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기근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자, 다윗은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근의 원인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통치 말년인데요. 40년 전에 있었던 사울이 통치할 때 사울이 그 여호사가 살려주겠다고 언약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다는 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기근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겠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매일 가깝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기도 하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은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범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환경 파괴를 보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동성애 합법화를 보며
종교다운 주의 부활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그런 다윗 같은 종들이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 동안 왜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안에는 12개의 사이클이 있죠. 반복되는 사이클. 이미 한번 풀었는데 왜 똑같은 문제가 1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키실 때 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훔쳐가는지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인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만 이스라엘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도 얼마 못 가서 또 똑같은 사이클, 또 같은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그 반복되는 깨닫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아무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사들도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만 했지, 구원자의 역할만 했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설명해 줄 때까지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메시지만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사기라는 성경이 사실 말씀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요, 부패의 심각성이 아니라 부패의 원인입니다. 원인.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패의 깊이만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요, 부패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를 막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말씀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13번째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사기를 읽었는데도 내 인생에서 13번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부패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앞장에서 말씀해요. 세속성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들과 서로 섞여 살면서 혼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패했다고 정확한 원인을 짚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바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하죠. 2장에서 너희는 이 땅의 주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첫 번째 부패의 원인은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섞여버리고 같이 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같이 혼인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부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세대,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세대, 그 세대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혀줘요. 2장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세대가 나라의 주인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원인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골고루 이제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율법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조차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들과 관련된 끔찍한 이야기들을 두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기근이 오고 미디안이 강해지고 세상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을 억누르게 되는 그런 사사시대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에서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은 깨닫는 것입니다.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과 매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이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고 주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텅텅 볐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출현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목회자들조차도 여호와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회복의 길로 한 스텝,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라도 회복의 길로 한 스텝 주의 백성들 끌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요.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저질렀던 죄를 아주 하나하나 다 사울의 집에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한 것을 약 400년 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또 이미 40년이 지났는데도 사울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주민들을 살인한 그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내리셨다는 거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노베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심으로 그 사울의 죄를 갚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또 사울이 메랍이라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다가 일부러 다윗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다윗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줬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격동시키려고 일부러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공개에 약속했다가 다윗 보는 데 앞에서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남자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런 악한 일까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얘네들을 싹 목매달아 처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다 보고 계시다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적절한 때에 공의롭게 사울의 집안에게 사울의 죄를 갚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무언가 놓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막 드러나는 중에도 긍휼이 함께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사울의 핏줄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감쌈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죄가 꽉 차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도 중보자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롯의 딸들을 건져내셨더라 말씀이에요. 바벨론 심판 가운데서도 바벨론으로 피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살인자들도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면 일단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100% 진노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 진노만 나타내시는 장소는 딱 한 장소밖에 없는데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동시에 긍휼을 같이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 인류 역사의 최악의 날, 그날에 대해서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급하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형벌 사이에 고의적으로 시간의 간격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우리를 향해 돌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급하게 돌진하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불을 켜고 급하게 돌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내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 바람이 부는 선선한 저녁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AD 33년쯤이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들고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죽인 이 피의 성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37년의 시간을 더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이 티투스 장군 몰고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37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예루살렘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었다 기대하고 있는 끔찍한 형벌만 내리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귀에 분명히 들리도록 뱀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복음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처음 들은 원복음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선포된 말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반역했던 그 최악의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굿뉴스, 좋은 소식,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굿뉴스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비라고 얘기해요. 자비, 긍휼, 은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타락한 자들은 단 하나의 별도 없는 캄캄한 상태에 단 하룻밤도 내팽개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사기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사시대 350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최악의 상태, 혼란의 시기, 케이오스, 방황의 시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worst time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사시대 worst time 350년 동안에도 긍휼이 넘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중간중간 허락하시는 샬롬, 태평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동안 샬롬.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350년 내내 항상 혼란당하고 350년 내내 항상 침략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방주를 통해 인류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하루 중에도 하나님은 안식을 거기 넣어두셨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경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모든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된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울의 집안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복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두시고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증인들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무비보셋처럼 살려두시는 남은 자들, 은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주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적. 여러분, 은혜가 설명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 저 형제가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저 형제니까, 저 형제가 복을 받을 만하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형제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상을 받은 거예요. 은혜하고 상은 다른 겁니다. 은혜는요, 설명이 안 돼야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울의 자손들이 전부 색출되어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비보셋은 그 와중에 보호받고 감쌈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혼자서 감쌈을 받고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무비보셋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모세 좋아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요셉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요셉 너무 대단하잖아요. 요셉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것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걸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된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혼자 살아남는 무비보셋이 된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고 요나단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요, 은혜. 은혜는 주권적인 거예요. 은혜가 주권적으로 베풀어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베풀어지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상인 거예요, 상.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호련히라는 단어하고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순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 여기서 나오고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은 담에색으로 씩씩거리면서 걸어가는 한 청년의 회심 사건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에서 뭔가 주신 거예요, 밑으로.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이고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것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있으면 오히려 그 순종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 아니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공로로, 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호련히 갑자기 기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받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선물이었지 제자들이 이거 기대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다 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사도행전 9장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담에색으로 가서 씩씩거리면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 전부 감옥에 쳐넣으려고 혈기왕성한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은 거기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울도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상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죄 졌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호련히 예상도 못했는데, 오늘 혼날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상치 않게 벌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훔치고 도망갔는데도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갔는데도 오히려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 근데 오히려 그 제자를 수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레위는 살인자였어요. 제일 거룩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12지파 중에 레위가 택함을 받아서 살인자가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할 수 있게 거룩하게 이쪽에 구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는데도 이방인 사도로 불러주시고 신약성경에 14권이나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처럼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상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은 은혜가 필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왜 오는지 아세요? 은혜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복된 주일에 오늘만큼은 복된 안식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흘러넘쳐서 이 은혜 먼저 받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내일부터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